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섞여서 민주당 지지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본문은 사울이 수넴으로 올라와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지죠. 그러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게 되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겠느냐 묻게 됩니다. 아마 그는 사무엘로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무엘은 사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되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의 대적이 되셔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음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또 다음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텐데, 그때에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모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으실 분이 계실 텐데요. 과연 신접한 이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이 맞냐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주보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주일 주보 받으시고 꼭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사울은 심히 두려웠고 그날은 종일토록 금식을 하였었기 때문에 기력이 다하여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떡을 가져다 주지만 처음에는 거절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송아지 고기와 가루를 뭉쳐 만든 무교병을 건네주었을 때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예언처럼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도망갔을까요? 다음 장인 29장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9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과 관련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아기스 왕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 또한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8장 1절로부터 2절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두 주 전 저희들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서 시클락 땅을 얻어 살아가고 있던 중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때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신임하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함께 싸움터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와 함께 싸우러 가자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되고요. 싸움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던 아기스의 신뢰가 모두 무너지고 어쩌면 시글락 땅을 떠나 추방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대답을 하였을까요? 물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죠. 근데 이 이야기 다음에 사울이 두렵고 다급한 가운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흥미진진하고 다음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해질 때에 어떻습니까? 다른 장면,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다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사울과 이스라엘 동족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었을까요? 만약 싸우게 되었다면 혹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과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행히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가장 뒤쪽에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 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죠. 3절 하반절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아기스 왕 자신이 이 다윗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백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절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변심하여서 반역하여서 사울의 환심을 샀기 위하여 자신들을 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 객관적인 전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그런 믹막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편끼리 칼로 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서 블레셋 진영에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이죠.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있어서 한 번은 모르고 당할 수는 있지만 두 번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 다윗이 아니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그런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기스는 이 한마디에 더 이상 다윗을 옹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윗을 100% 1000% 믿지만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자기는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니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말하죠.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다윗은 내심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자신의 그런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아기스에게 왜 나가서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반문하고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술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8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할 때에 여기서 내 주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내 주 왕은 당연히 아기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 왕의 원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체적으로 내 주 왕 아기스 왕의 원수 사울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겉으로는 아기스를 자신의 주 왕으로 섬기면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여 여기 전쟁터까지 나와왔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주 왕은 아기스가 아니며 자신의 원수 또한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표현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의 주 왕은 사울 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가 말하는 내 주 왕의 원수는 아기스 왕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차마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내 주 왕의 원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기스 왕을 속이고자 한 것이죠. 우리는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까지 나온 다윗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우려한 것처럼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싸움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아기스 앞에서 왜 자신이 가서 자신의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말한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 블레셋 편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기스 왕 편에 서 있도록 믿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속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아기스 왕은 이러한 다윗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복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자신은 여전히 다윗이 선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편이 세 번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에게 자신이 오늘까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6절을 보시면 다윗을 향하여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네가 선한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기스인 것이죠.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기스 왕을 속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아기스를 철저하게 속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약탈하여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스를 자신의 주,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주, 그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아기스 왕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아기스의 품 안에서 시글락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그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걸 통하여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180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또한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대적과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뻔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아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고 말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거나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아기스 왕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말 이유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음날 아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글락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요, 속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상 30장 1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우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속임수로 인하여 아기스가 더욱더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기에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좋다고 판단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그는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시글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주로 섬기는 그 자리는 결코 다윗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블레셋의 방백들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 다윗이 왜 여기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있어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방백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다윗이 왜 여기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을 할 때에 2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으며
다윗을 향하여 다곤의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과의 그런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스가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다윗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망명을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아기스의 이러한 표현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마음이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여 지금까지 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정직했나요? 악을 행하지 않았나요? 선을 행해왔나요? 만일 제가 다윗이라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는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선을 행하였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자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믿고 의지하며 입술로는 아기스 왕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거짓말과 술수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자기 소견에 좋고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결코 이러한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한 선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 계속해서 시글락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를 일삼기에 바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른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비난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구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은요, 기독교 진리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비난은 예수 그리스도나 기독교 진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비난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말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 다윗이 아니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여기에 서 있을 다윗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다윗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다윗이 아니니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며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와 힘에 대하여 나의 주, 나의 왕, 아기스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시글락 땅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블레셋 광백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곧 시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윗이 일어나 떠나 돌아갈 땅은 어디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일어나 떠나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다음에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는 주일 슈퍼볼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일터와 사업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마음의 평안과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좋은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미움과 탄식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산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